우리 오후 예배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몸에 힘이 빠졌다. 내 몸에 힘이 빠졌다. 네, 우리가 다니엘 10장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 앞부분에는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기도의 깊이, 또 한나의 어떤 기도, 자기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시작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한 거죠. 그래서 시대에 어두워진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일꾼을 이제 생각하게 되면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절부터 우리가 한번 이 환상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히데길이라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라고 시작을 합니다. 4절에 히데길은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있는 그 위치 말하는 건데 거기 한 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도 보면 이 기도할 곳을 찾아서 그 강이 있는 곳으로 갔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강가로 간 거예요. 정결하게 씻고 거기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에스겔도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발 강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곳, 기도하기 좋은 곳, 그런 곳을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모습이고 귀한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기도하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 더 기도에 또 중심으로 심취하기 위해서 또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의 좋은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우리가 또 취해야 될 바른 행동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 6절은 환상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상의 내용은 한 사람이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었죠. 순금띠를 띄었죠.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놋,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큰 무리 소리. 여러분들 딱 들으면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이런 표현을 하는 곳이 여기만 있지 않아요. 자, 에스겔에서도 보면 에스겔 1장 2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아멘. 자, 이런 모양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의 환상에서 또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을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볼 때 이분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주석에는 뭐 천사지 않냐, 뭐 그런 이제 그렇게 또 보는 또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또 어떤 속성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분의 어떤 거룩함, 그분의 어떤 어미하심, 그분의 위대하심, 그다음에 그분의 어떤 정결됨, 성결됨 등등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되느냐?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수면에 이 환상을 자기만 봤어요. 같이 있는 사람들은 못 봤는데 대신 같이 있는 사람은 떨며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형상의 모습들 또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을 때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사도 바울만 들었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주는 그런 또 음성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쉽게는 가까이에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말씀으로 들려지죠. 어떤 사람은 성경의 어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보여주는 글씨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을 봤는데 성경 글씨가 크게 자기는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주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예. 저도 그런 기억이 한 번 있어요. 똑같은 글씨인데, 똑같은 글씨인데 그 구절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가 유난히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이 글씨 포인트가 10포인트다. 10포인트 크기만큼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 글씨 크기가 50포인트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크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게 해주신 거죠.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중에 그런 어떤 일들이 지나면 아 하나님이 왜 이 구절을 나한테 미리 보여주시고 말씀하였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거를 미리 알려주셨고 이렇게 또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 과정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똑같이 30분을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 이런 기도를 뭐 자기가 볼 때는 별로 의미도 없는 자기가 볼 때는 그냥 시간만 그냥 보내는 기도회 같지만 그건 자기가 그러는 거고요. 본인만 그러는 거고 여러분들 그 기도하는 똑같은 시간이지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깊이 있게 또 하나님 앞에 충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똑같이 예배를 그냥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밋밋하게 드리지 말고 하나님 이 예배 그냥 시간만 보내는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구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가 또 차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500명이 1000명이 예배 드려도요, 결국 듣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10,000명이 들어도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내 신앙을 내가 잘 돌아보시고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다니엘처럼,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나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나도 에스겔처럼, 하나님, 내 안에 답답한 어떤 부분들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환상을 보고 8절에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은 다 없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시고 거룩하신 그 광채의 빛 앞에 버틸 수 있는 죄를 가진 사람은 버틸 수 없어요. 죄와 악함을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다 그 앞에 자빠지고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이 쭉 빠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빠지려고 해서 빠진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기가 보는 순간 자기 몸이 그렇지 않고는 벼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나의 인간적인 힘이 빠지는 거고요, 나의 혈기, 나의 인간적인 보여지는 그러한 내 어깨에 힘들어가는 것들이 다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다스리심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예배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중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들이 드리면 그런 모습 가운데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그동안 조금 성경도 알고 또 조금 하나님도 경험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니엘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환상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까지 여러분들 인간적인 힘 주고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까지 내가 어떤 세상의 감투 가지고 있고 세상의 가면 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회장이고 내가 세상에서 무슨 반장인데 말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어깨에 힘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거 하나님이 후 불면은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거든요. 뭘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까지 목에 힘주고 있고 사람들 의식하고 있고 체면 차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허세와 허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하나님도 결국은 진정으로 만나지 못해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힘이 다 빠지면서 결국
우리 입부터 다스려야 돼. 우리 입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입.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입. 나의 못된 말들을 제거하는 그런 입이 되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이런 형상을 보면서 내가 세상에 뒤둥굴면서 세상에 섞여 있는 나의 모습, 세상의 말이 내 안에 그대로 섞여 있는 나를 우리가 보면서 다 그게 걸러져야 되는 거예요. 걸러져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채라 그러죠. 이걸로 이렇게 흔들면 밑에 곡식이 빠지고 위에 껍질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또 큰 곡식들은 이렇게 큰 채로 이렇게 막 털어서 이렇게 걸러내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걸러내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걸러지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나는 걸러지지 않겠다 그러고 계속 거기서 하나님하고 줄다리 하고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6장 7절을 보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니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에레미야 1장 9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더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입술 단속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말. 모든 사람들은 말로 전달이 되잖아요. 말에 의해서 힘을 얻거나 말에 의해서 넘어지고 말에 의해서 상처받고 말. 우리가 하나님을 말로 찬양하는 거잖아요. 물론 행위로도 찬양하지만 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또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다 뭐예요? 말로 전파하잖아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면서 뭐예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그런 작업을 통해서 네 악한 것들이 다 제하여지게끔 네 불순물들이 다 빠져내라 이거예요. 다 빠져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빼내야 되는 거예요. 빼내야 돼요. 우리 의학에서도 막 우리가 이렇게 피가 썩어 있고 그러면 썩은 피를 빼내잖아요. 막 사혈하고 그러면 썩은 피를 빼내잖아요. 죽은 피를 빼내고 같이 섞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세상 것 닮아 있는 거, 세상 소리, 세상 말, 더러운 말, 거친 말들을 같이 우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아무런 말에 변화가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똑같냐? 교회는 그렇게 똑같이 다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봤을 때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걸러진, 정결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저 걸러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전도가 되기도 하고 걸러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도 하고 걸러진 나의 모습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욥처럼 야 네가 한번 유혹해봐라 내가 신뢰하는 내 아들 내 딸 누구다 그러면서 생명을 해치지 말고 네가 유혹해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소리 치면서 누구누구의 이름을 대면서
여러분과 제 이름을 그 이름으로 소개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옳은 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도요. 결국 그걸 통해서 이간질하고 나뉘게 되고 결국 그걸 통해서 무너지게 하는 말, 넘어지게 하는 말이면 결국 그거는 또 사탄의 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른 말, 정직한 말보다 더 중요한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정직한 말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들 중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반듯하게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술 먹고 담배 핀 걸 봤어. 그냥 어떤 사람이 그 술 먹고 담배 핀 걸 가지고 막 사방에 알리기 시작해 막. 그래요.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는다고 쳐요. 그 사람이 몰래 담배 피거나 몰래 술 먹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쳐요. 그래서 그 정직한 말을 그래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더 성도들이 하나 돼요? 더 성도들이 똘똘 뭉쳐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더 하나님 앞에 서로 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한쪽에서 뒷말하고 있고 수군수군 대고 있고 그 사람을 보면은 고개를 돌리고 단독에서 욕하고 있고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 이 모든 것들은 뭐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내가 알아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도 이것이 살리는 말이냐 죽이는 말이냐를 그걸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에요. 좀 더 큰 죄인이 있고 좀 더 작은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다 부족해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위해서 저 사람들도 저렇게 부족한 면이 있구나. 그래서 또 같이 기도해 주자. 그리고 자기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은 간증 같은 거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나도 전에 이랬었는데 여러분들 그 술 중독자들은 나중에 하나님 믿고 나서 그 술 중독하는 사람들 전도하잖아요. 자기가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가 말한 그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네가 악한 말 하면 그 악한 거 너한테 나타나게 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고 맨날 저 사람 보면 재수 없니 그러면 너를 재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네가 다른 사람들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 눈에 내가 피눈물 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그걸 그렇게 깨닫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세워진 사람들은 절대 여러분들이 건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요. 권사님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장로님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집사님, 목회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쓸모없고 하나님이 저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폐위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게 할 거예요. 왜 내가 그 역할을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때가 되면 다 내릴 분들은 하나님이 내리셔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이제 이단이나 막 사이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예,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오전에 23장 1절을 읽었는데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에게도 다윗이 순탄치 않은 길을 갔지만 다윗이 자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혀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우리의 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있는 혀, 하나님의 영이 있는 혀,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능력이 있는 혀.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들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말하는 걸 보면 결국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믿는 것 같았지만 아니야. 말하는 것을 보면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한 50년, 60년을 나왔어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말로 나오니까. 더러운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직 정결되지 않았어요.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먼저 변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가장 꾸준히 변해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과 같이 말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이요. 말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부터.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방언을 말합니다. 말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들 입술의 권세가 생기고요. 언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언어가 바뀌어야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언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제 아프신 분도 많고 그래서 오후 예배 많이 못 오시긴 했는데 여러분들요, 결국 사람들 관계 안에서도 주고받는 말 있죠. 말. 교회 안에서도 인사치레로 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함부로 해. 그 사람은 자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셨는데 하나님은 우리 말을 하나 못 바꾸겠습니까? 내가 안 바뀌려고 버티고 있기 때문인 거야. 내가 선한 사람이 안 되려고 버티고 있는 거야.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오늘에 이렇게 해라 하고 이런 말씀을 주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저렇게 해라 하면 네 순종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무시하고 저것도 무시하고 그냥 걸러듣고 귀뚱으로 듣고 그러면요 안 바뀝니다. 안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 말씀을 보든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여러분들 그래 내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 봐야지 순종해야겠어. 네. 그러면요 반드시 입술의 변화가 오고
그 입술의 변화를 통하여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